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우리의 눈은 점점 희미하고 흐릿해져 갑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언어 사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긴 것은 인간도 동물 중에 하나이지만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어져서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일구게 된 그 근거에 바로 언어 사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과 그 역사를 연구하고 문화를 연구하는 인류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류학에서 미개와 문명을 구분하는 기준 가운데 바로 하나가 바로 언어 구사 능력입니다. 미개한 사회, 미개한 사람들, 사용하는 단어가 제한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500단어가 넘지 못하고 미개한 사회에서 보면 대략 100개 정도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세상을 살 때는 한 1000개의 어휘에서 한 3000개 정도의 언어를, 단어들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천자문을 배우면서 그것을 통해서 대략의 우리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성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른바 그 속에서 문화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3만 단어 이상을 사용하고 3만 개 이상의 어휘를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는 얼마만한 능력들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언어다라고 이야기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하고 현실을 초월하게 하는 것들이 아닙니까? 인간을 가리켜서 단지 이성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은 또한 영적인 존재이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접촉하고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게 바로 기도인 겁니다.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종교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가 아름다운 것은, 이 기도는 누구에게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문이 어느 정도 되어져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나 아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기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굳건한 믿음과 기도하고자 하는 열심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고 오늘 우리가 감당키 힘겨운 일들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다고 하면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뜨거운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매주마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 초대교회의 부흥, 사도들을 통한 여러 가지 복음 전도의 사역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어졌는가, 그것을 이야기할 때 흔히 성령 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심으로 그 일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 행전 전에 기도 행전이었던 것 아닙니까? 저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죠. 세상에 반대가 있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능력이 바로 이 기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하던 바로 안전뱅이 거린을 치유하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초청하였고 또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잖아요.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것을 구경하기 위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나온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표창을 받고 칭찬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 불려가서 그들이 붙잡혀서 구속이 되어지고 재판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그 사람을 고쳤느냐? 지금 법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의료법 위반이 아닙니까? 아무 자격증도 없이 사람을 고쳐준 겁니다. 무슨 자격으로 그를 고쳤느냐? 사람들이 바로 그 성전 앞에 모여들어서 음집하게 하였으니 무슨 집회시위법, 도로교통법 위반에다가 더하여서 예수가 부활하였다라고 증거하였으니 유언비어 유포죄, 또 사해불안 선동죄, 뭐 이런저런 것들이 여러 가지 죄목이 붙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곤란한 일들을 당하게 되었던 거지요.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지 말라 금지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래서 위축되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담대히 이야기하며 오늘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라고 고백하였던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들이 이것 때문에 갈등합니다. 그리고 당장은 그것으로 인하여 밀란이 일어날까 봐 하여서 그 사람들을 풀어주면서 엄하게 경고하고 위협하고 풀어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예수가 부활하였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나음을 받았다, 예수의 이름에 대하여서 말하지 말고 이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라 위협하여서 풀어주었던 것 아닙니까? 그들이 풀려나서 걱정하고 있었던 교회에 나와 이 일에 대하여서 보고하게 되어졌던 거죠.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잡혀가서 구속되어져 감옥에 갇혔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에게 풀려나와서 이 되어졌던 일들, 그들이 위협하면서 하였던 말을 전하게 되어졌던 거죠. 이때 교회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 예수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 예수가 전하였던 말에 대하여 가르치지 말라 경고하였고, 다시금 이와 같은 일들이 있으면 내가 이 교회를 해산시키든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위협하고 풀어주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하여 어쩌면은 부흥하던 교회가 첫 번째로 맞이하였던 난관이었고 위기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믿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겠습니까? 모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지 아니하면 저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예수에 대하여 말하지 말고 그 복음을 전하지 말고 예수의 말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였던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였던 것 아닙니까? 이 일에 대하여 그들이 어떻게 대처하였느냐? 그들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권세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할 수 있는 그 권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명령하였던 겁니다. 이 일에 대하여 사도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했느냐? 물론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믿는 자들이 3,000명 되고 한 5,000명도 되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힘을 세상 가운데 과시하고 시위하자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부딪혀 보자 이렇게 세게 나갈 수도 있었겠죠. 또 반대로 어쨌든 아직 그 위기가 도래하고 진짜 갇히고 우리를 죽인 것이 아니니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무시하고 그냥 가자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때 초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하였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은 그들이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위기의 자리 가운데에서 복음의 문이 닫혀지고 또 믿는 자들의 그 사역이 위협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하였던 선택이 무엇이었느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여기에 보면 위기의 상황 속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이전까지 성전 제사를 드리던 시대 가운데에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것, 이게 사실은 쉽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겁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또 제사장이 그 기도를 듣고 그를 위하여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기도는 개인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은밀하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를 일들이 있으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내가 간구하는 것들을 아뢰고 구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로 저들이 마음을 합하여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던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만 엉뚱한 마음을 품고 그들이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도 바로 주님을 팔아먹을 음모를 꾸미고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의문들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높음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기도를 부탁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에도 그들은 졸고 있었고 자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한 번도 그들이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였던 적이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을 다시금 만나시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떠나가신 이후에 그들이 하였던 것이 바로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 뜨거운 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은사와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각양 방언을 말하게 되어졌고 그 권세를 받고 그 능력받은 이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병자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죠. 그 기적을 체험하였던 사람들, 그 능력을 경험하였던 이들이 이제 위기에 직면하여서 다시금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 합심하여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위기가 있습니까? 위기의 자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나도 동참하겠다, 나도 그 자리 가운데 너희와 함께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기도가 한마음의 기도, 합심하여서 드리는 그 기도 속에 있었던 거지요. 더하여 여기에 보면 또 특별한 기도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통성 기도입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기도하는데 속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조근조근 그렇게 대표하여서 한 사람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합하여서 기도할 때 점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죠. 가슴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타오르게 될 때 우리 기도 소리도 높아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함께하여서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 목소리가 들뜨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령이 임재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위험한 일들을 당하여서 다급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더욱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불이 나서 위험 가운데 처하였는데 불이야, 불일지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불이야 담대하게 외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 통성으로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의 전에 나와 내 문제를 아뢰고
구하는 기도, 특별히 주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기도하였는데 무엇라고 기도하였냐? 물론 더 중요한 것이 기도의 형식보다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것,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기도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 뒤에 보면 이어지는 구절에 그들이 드렸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게 하여 달라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우리를 모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언덕 위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이루려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였나이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위협이 있고 저들이 반대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오늘 우리로 위축되어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이 어려움을 피해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이 파도가 잔잔하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을 피하여 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고난당하지 않고 어려움 겪지 않고 평탄한 길로 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당장 위기의 순간 가운데 이 위기를 피하여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였던 기도가 무엇이냐?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고 종들로 담대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위험한 일들이 있고 위협하는 상황들이 도래하였지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이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달라라고 기도하였던 거죠. 피하여 가는 신앙이 아니라, 평탄한 길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쉬운 길을 알려달라, 열어달라라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였던 겁니다. 이번에 신방하면서 우리 권사님이 화초를 잘 기를 수 있는 비결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이 집에서 화초를 기르는데 길러도 꽃이 피우지 않고, 꽃이 예쁜 꽃이 핀다고 하는데 한 번도 꽃을 피운 것을 본 적이 없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쁘게 그렇게 화초를 키우고 꽃을 피울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안에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때때로 찬 바람도 쐬게 하고 세상 바람도 쐬어야 찬 바람이 꽃몽우리를 맺히게 하고 꽃을 피우게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꽃이 피어나는 원리도 그와 같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따뜻한 편안한 환경 속에 두면 그냥 화초가 그대로 있는 거지요. 그런데 바로 차가운 바람 가운데서 꽃몽우리가 맺혀지고 꽃을 피우고 향기를 드러내게 되더라라고. 어떤 간증집에 보니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이 그 새가 그 알을 깨고 껍데기를 깨고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는데 꿈틀꿈틀하면서, 그래서 그 껍질을 깨려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가위를 가지고 그 꼭다리를 그렇게 열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지 않고 그렇게 껍질 밖으로 나오라 열어 주었는데 나온 새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안 것이 그 새가 그 껍질을 깨고 나오기 위하여서 그래서 머리로 부딪히면서 한 곳에 몰려 있었던 기름이 온몸으로 퍼져가고 그 날개가 윤기를 더하게 되어지고 힘써서 애쓰고 발버둥 치면서 그 날개에 힘줄이 들어가고 그래서 껍질을 깨고
나온 그 새가 하늘을 향하여 날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쉬운 길, 편한 길, 이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껍질을 깨는 노력, 그것을 뚫어내고 넘어설 수 있는 담대함, 그것이 새 일을 이루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용기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위협하는 일들이 있고 박해하는 일들이 이미 시작되어졌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이 일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기사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상경이 문제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돌파할 만한 능력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 아닙니까? 병든 자들이 있고 힘들어 지쳐 쓰러진 이들이 있고 환경에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던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실 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바로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냄과 같도다. 안타까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어서 파송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돈을 주어서 파송한 것이 아니라 이 돈이면 내가 당한 어려운 일들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돈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 가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렇게 저렇게 대처해라. 그래서 대처법을 적어서 주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그들에게 부어 주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이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파송하였던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돈이 있다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있어도 의지가 없고 능력이 없으면 그 돈 다 엉뚱한데 써버리고 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파송하시면서 두 벌 옷을 가지고 가지 말고 두 벌 신을 가지고 가지 말고 먹을 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 전대를 메고 가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였던 거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 아닙니까? 어려운 일들을 당하여 주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뱀을 짚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그들을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믿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이런 증거가 있으리라 약속하여 주셨던 것 아닙니까? 위험한 일들을 당하여서 이제 우리가 조심하자. 밖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지 말고 내 믿음 지키고 이 차가운 겨울을 지나고 통과하자. 그렇게 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구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들을 보게 되지요. 바로 그 뒤에 보면 그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2차적인 부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동력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겨우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던 사람들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헌신하여서 재산을 내어놓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들까지 감당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위기가 변화해서 기회가 되어지고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또 지경을 넘어서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졌던 거죠.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런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51년을 지나오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였던 것,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이루면서 또 위기의 순간들을 넘어설 수 있었던 그 원리와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작년 말에 50주년을 지나면서 활천지에서 개봉교회를 소개하는 글을 부탁해 온 겁니다. 그러면서 질문지를 보내왔어요. 교회의 역사에 대하여서 요약해 주십시오. 개척 시기에 대하여, 그리고 이전 교회의 사역의 특징에 대하여, 그리고 이제 목회 비전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라고 하면서 전화로 인터뷰를 하고 또 글로 써달라 부탁을 하여 왔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지 이제 4년 반 5년이 되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할 수도 있었고, 코로나 때 우리가 또 많은 행사를 한 것도 아니었고, 앞으로 원하고 계획하는 것, 이것은 정리할 수 있겠는데 47년을 지나오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것, 47년의 그 목회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는 게 이게 조심스러운 겁니다. 짧게 정리하여 달라라고 사실은 제가 장문으로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3개로 요약했더라고요. 제가 단락으로 3개를 나누어서 소개하였는데, 우리 목사님의 목회를 한마디로 정리한다고 하는 게 쉽겠습니까? 개봉교회를 한마디로 소개한다고 하는 게 과연 쉽겠는가? 그런데 그 첫 번째로 소개했던 것이 일사각오의 개척 정신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이 언덕 위에 우뚝 서게 되어졌는가? 우리 원로 목사님 처음 부임하여서 설교하였던 그 내용을 교회 예배 일지에 또 그대로 남겨져 있는데,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개척하면서 그렇게 하늘의 미랄이 되고자 죽기를 각오한 헌신 속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였던 것 아닙니까?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되어졌는가? 그래서 두 번째로 소개한 것이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 돌아보지 않고, 세상의 방법 의지하지 않고 바로 교회 중심으로 사역하였고, 교단 정치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목회하시면서 또 말씀 사역들을 하셨던 것 아닙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키웠던 것, 교회가 47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갈라지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여기까지 왔었던 그 비결 속에 이것이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 목회, 이렇게 요약하였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곳에 오시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간증을 하시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일면식도 없는 이곳에 와서 처음 기도의 동력자들 만나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 아닙니까? 천막 교회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하였는데 바로 새벽마다 저녁마다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게 하여 달라. 그 교회를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수단 부리지 않고 부르짖어 구하여서 사람들이 시끄럽다 항의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돕는 자들이 일어나고 동력자들이 찾아오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이 교회랑 아무 연고가 없는, 광명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무슨 유영희 권사님인가요? 권사님이 영락교회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연희교회 새벽기도에 참여했다가 개봉지역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어지고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그냥 흘려 들었을 터인데 그것이 부담이 되어 찾아왔고, 그분을 통해서 이 언덕 위에 땅이 그렇게 사고 또 건물이 세워지게 되어졌던 거죠. 물론 이런 좋은 분들의 헌신하였던 일들도 있었지만 그 속에 기도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이 언덕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여러 번의 구비와 과정들이 있었겠죠. 그때마다 기도함으로 얻었던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소문이 나게 되어지고,
사람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 교회 가면 아들을 낳는다더라. 그 교회 가면 병 고침을 받는다더라. 그 교회에 이런 증거가 있다더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져 왔던 거죠. 오늘날도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원리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길이 막혀진 것 같고 사람들의 문화가 변화해서 극도의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 가운데 모이기에 힘들고 젊은이들을 전도하는 것들이 쉽지 않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위기를 돌파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전히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기도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편한 길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바로 이 위기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담대히 주님 맡겨주신 일들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병자가 나음받게 하옵소서. 더러운 귀신이 쫓겨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더욱 힘내어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 위기가 한 번 찾아온 게 아닙니다. 계속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위기가 찾아오고 또한 위협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뒤에 보면은 실제로 그래도 복음을 전하니까 야고보가 잡혀가서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잡혀서 이제 죽을 위기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졌습니다. 교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때에도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던 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거기에 처음 등장하는 기도가 철야 기도입니다. 지도자가 잡혀가고 지도자의 가정이 깨어질 만한 위기 가운데에서 그들이 밤이 맞도록 합심하여 기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옥에 가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바로 땅의 터가 흔들리고 깨어서 보니 묶여졌던 것들은 풀려지고 천사가 그를 일으켜 인도하는데 막혀졌던 문이 열려지고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눈뜬 장님처럼 멀커니 보고만 있고 열려진 문으로 그가 돌아오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교회에 돌아와서 보니 성도들이 그 시에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막혀졌던 문이 열리고 묶여졌던 사슬이 풀리고 오늘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것들을 뛰어넘는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 그렇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갈라진 모습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소리를 높여서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오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앞장서 나아가는 일을 위하여 도우며 중보하며 기도할 때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쓰시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복음의 길이 막혀지고 선교의 문이 닫혀진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룩한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떠나가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들에 대한 제한들이 있고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선교의 문이 닫혀지는 상황 가운데 나아가서 고군분투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을 조사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